새벽빛 묵상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는 하만의 칙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서서 웁니다. 그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말보다 울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장례를 그가 시작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동참합니다. 왕국의 안쪽에 있던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녀들이 전해줍니다. 겉으로는 안전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새 옷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옷이 마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삶이 운명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요. 에스더는 그의 슬픔을 가려주고 궁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어떤 슬픔은 이렇게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받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닥이라는 하인을 통해서 왕의 명령과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에 대한 그 학살 계획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더, 네가 가야 한다. 네가 왕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던 에스더가 이번에는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예의이고 순종이 생존인 왕궁에서 왕비가 살아남는 법이죠. 그녀는 어쩌면 최고의 후궁일지는 몰라도 신하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왕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왕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에게 진실을 말하고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요. 하지만 앞선 와스디나 모르드게의 불복종은 무모한 도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 순종하던 에스더의 거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가 먼저 갔을 때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금규를 그 왕의 상징을 내밀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것이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그녀의 입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에스더의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남성들이 다스리는 왕실에서 여성으로서 에스더는 제국에서 유대인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는 항상 위험과 위협이 있었죠. 만일 모르드게의 말대로 했다면 당장 왕에게 청하러 갔다가는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에스더도 죽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이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에스더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왕궁의 보호막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녀는 왕궁 속에서 모르드게 이상으로 더 분위기 파악도 권력의 흐름도 왕의 심리와 스타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멈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라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태를 파악하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런 거절에도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민족이 전멸되는 상황에서 아직 너의 신분은 숨겨져 있지만 결국 너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왕에게 빨리 가라. 또 에스더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모두 구원받겠지만 너와 우리 가족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 모르드게의 평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믿지만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에스더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인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때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강하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렇다면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울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스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애도였죠. 그럼에도 에스더는 마치 슬픔에 사로잡히고 패닉에 빠진 유다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으면 다 된다, 다 잘 될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직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믿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실 수 있음을, 도우실 것을 믿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 내가 죽게 될 가능성, 현실을 볼 때 더 높은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이고 그게 내가 믿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왕으로 상징되는 체제에 순응적이었고 또 모르드게로 상징되는 믿음의 세계에 순종했던 에스더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를 지휘하고 유다인 전체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이전에는 에스더가 마치 살아남기 위해 제국에 순응했던 유다인을 대표했다면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거는 유다인을 대표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자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다인들도 다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스포드에 있는 것은, 영국에 있는 것은,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있는 것은, 또 한국에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것은, 하필이면 딱 이때에 여기 있는 것은, 또 피치 못하게 부부가 떨어져 있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에스더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패닉에 빠질 것 같은 때에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해야 될 말 하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과 죽음은 주님 손에 달려있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